이렇게 가운데 모이니까 좋네, 아주.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청춘을 위한 이제 성경 교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거 뭐 있죠, 이게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어려운 게 있다면은 우리 분방공부한테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교리에 대해서 쉽지 않은 내용인데 함께 공부하면서 왜 교리가 필요한지. 교리가 딱딱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요약과 설명, 지난주에까지 공부한 요약인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의 비참함.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뉴스 보세요. 전부 다 안 좋은 얘기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전쟁 지금 미사일은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집이 폭격으로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6.25 전쟁을 경험했는데, 전쟁은 인간의 모든 어떤 사람이 전쟁은 인간의 비참함의 극치라 그랬는데, 전쟁이 없어도 여러분이 아직 학교 다니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다닐 때는 이렇게 양말에 커트칼 꽂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괜히 겁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 걷어서 막 보여주고, 싸움도 못하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잘못 건드렸다가 칼질을 하면 큰일 날까 봐 목사님은 무서워서 피해 다녔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고 우석이 형이 대학에서 뭐 축제 같은 거 하면은 술 마셔라 부어라 밤새 놀고 막 그 다음날 토하고, 이게 대학인가 그럴 때도 있고, 직장에 가면은 우리 진설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직장 생활 쉽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계속 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순종,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요약하고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주기도문, 사도신경, 또한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쉽게 요약한 거예요. 아마 성경에 8대 요리라고 했어요. 이걸 좀 여러분한테 오늘 하고 싶은데, 교리에 많은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서 이 8가지 중요한 게, 첫째, 성경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삼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이 있다 그러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에 가면은 교양 과목이라고 써요. 무조건 배웁니다. 인간학,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요. 동물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특별한가?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가? 그리고 종말에 일어날 일들. 이것이 바로 성경 교리가 다루는 기본 주제들입니다.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는데 빨리빨리 해놓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 삼일째 하나님, 죄와 구원의 문제, 교회와 종말의 일들을 순서대로 쭉 하고 있어요. 이제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과 계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죄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얘기,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얘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과정,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그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세상,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정치에 어떻게 관여하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의 소명,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종말의 일들, 이 12가지 주제들을 목사님이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쭉 하려고 합니다. 자, 딱딱한 거 넘어가고,
오늘은 성경과 계시에 대해서 큰일 났다. 뒤에 내용이 너무 많은데 앞에 서론을 너무 많이 뺏겼어. 하다가 목사님 끝나면 뒷부분은 분방 공부 시간 때 책임지겠죠.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계시입니다. 계시란 말은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너무 높고 위대하신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란 말은 원래 말은 커튼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실에 커튼이 있어요. 안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막 자는 거 이렇게 노는 거 이렇게 안 보이게 하려고 커튼을 쳐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는 그 통로, 방법이 무엇인가? 계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별 계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방법,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특별한 계시라고 그래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창조 세상 속에 다 보여줬다고 그래요. 아침에 해가 뜨고 밤이면 해가 지고 이거 계속해서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점점 자라고 때가 되면 나이가 들고 죽고 이 모든 과정들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 또한 사람을 보면서 이게 저절로 생겨났을까 진화로 생겨났을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더 깊이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를 믿는단 말은 모세가 쓴 모세 율법 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했었는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했다고 그래요. 자, 일반 계시에 대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윌리엄 페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700년대에 영국의 신부님이고 또한 신학자요 철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계공 논정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걷다가 우연히 시계를 하나 발견했어요. 1700년대 제일 유명한 시계는 스위스 시계였습니다. 시계를 발견했는데 그 시계를 발견했을 때 그 아프리카 사람은 시계를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계를 보고 이 시계가 저절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아프리카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원주민도 이건 누군가 만들어서 여기 떨어뜨려 놨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계보다 더 정교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는 아주 복잡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이 세상을 보면 이건 저절로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군가 만든 분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게 윌리엄 페일리의 시계공 논정입니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 그 시계공이 누군가? 그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또한 일반 계시의 증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 자기들 신앙이 있어요. 진짜 신, 가짜 신, 가짜 신이라서 문제지. 자기들의 신을 숭배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보니까 너희에게 종교심이 많도다? 그리스 사람들이 신을 되게 많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너희가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짐작은 할 수 있으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특별한 계시가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있다가 라틴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고 마침내 한글로 번역되어서 우리까지 온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 말하고 듣는 능력, 그게 바로 대화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화의 책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과도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경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성경을 읽어야지만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아요.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다음에 성경의 두 번째 기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입니다. 이방 종교는 그냥 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 오래 살게 해주시고 그거면 끝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삶이 있어요. 삶이 중요해.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자, 좀 빨리 넘어가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 같으세요? 어디서 본 사람 같지 않으세요? 왼쪽에 있는 아저씨,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자신의 넷째 아들, 막내 아들하고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데 자녀들이 커서 다 나갔어요. 막내 아들이 남았어. 막내 아들을 붙잡고 밤에 성경을 읽는 모습을 사진사가 찍었다 그래요. 링컨은 어머니한테 성경 한 권을 선물로 받았다 그래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살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분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37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대해서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분은 90세 가까이 살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하고 영국과 프랑스에 막 혁명이 일어났는데 프랑스는 대혁명으로 왕과 왕비를 잡아서 다두대에 보내고 유혈혁명이 일어났는데 1700년대 영국은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혁명하는 사람들하고 정치인들이 대화를 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했어요. 그 이유가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그분이 세운 감리교회와 수많은 전도자들이 영국을 위해 기도했고 영국이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프랑스는 천주교가 많습니다. 영국은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더 세요. 그리고 영국은 무혈혁명으로 민주주의가 탄생했다고 그래요. 세 번째 이분은 목사님이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젊을 때 의사였어요. 의사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병을 고쳐서 보내면은 1년 있다가 다시 와서 똑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해도 세상의 의학으로는 병을 못 고쳐. 가만히 들어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술 먹고 방탕하게 살고 마약하고 하고 음란하게 살고 그리고 논이라고 밤에 잠 안 자고 그러니라고 항상 불면증에 시달리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그 마음에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의학으로는 사람을 질병을 잠깐 통증을 없애줄 수는 있지만 고쳐줄 수는 없구나.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래서 의학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27살의 나이에 의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됐어요. 요즘 같아도 미쳤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분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마산연합교회 청소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알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공부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깨닫게 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